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저희들이 볼 말씀은 7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세 번의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러죠. 2일 후에 그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시록 18장에 나타나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몰락 사건 후에 그런 뜻이죠. 그 후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내가 들으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오늘 그 1절 말씀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6절 말씀에도 또 내가 들으니 그러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서 또 보니예요. 17절은 또 내가 보니 19절은 또 내가 보매 그럽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하는 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그런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와서 사도 요한이 19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의 이 상황은 기록하기 전에 그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이죠. 그럼 결국 이 내용도 결국은 어디 것입니까? 이 땅의 건가요? 하늘의 것인가요? 하늘의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계시록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 해석이 다른 곳에서 헤엄치게 돼요. 물론 수용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야 할 때서 해야지요. 해서는 안 될 곳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2일 후에라고 할 때 18장에 나타나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몰락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거기에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여기에 하늘에입니다. 하늘의 사건이에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하늘에서 울려진 그 할렐루야 소리는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컸죠. 저는 요즘에 할렐루야 하기 싫어하고 특별히 뭐 이제 많이 발전했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인색해요. 외국인들은 이 할렐루야가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에 이 할렐루야가 인색합니다.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라도 한번 할라치면 혼자 꼭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개인적으로 잘 못 외쳐요. 그런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할렐루야는 어떤 할렐루야입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왜 있는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러면 여기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할렐루야는 영광이지요. 이 할렐루야를 외쳤을 때의 그 할렐루야는 무엇을 염두한 할렐루야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것을 할렐루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통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어지고 있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외침, 이 소리, 이 단어, 이것이 과연 묻혀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속에 잠재는 되어 있지만 속에서 사겨야 될 그런 소리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예배론 속에서도 한번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고, 영광의 영광이 되어지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 모든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할렐루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요. 그분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능력도 영광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외쳐요. 그 무리가 얼마나 그 음성이 큰지,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 그걸 자기가 들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될 음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배해 준 가운데에 큰 음성이 이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울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럽니다. 이때의 그 4절 말씀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럽니다. 여기에 지금 네 생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24장로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장로, 그러니까 꼭 세상 장로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꼭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어느 세계입니까? 하늘의 세계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 세계, 이 하늘의 세계의 24장로라고 하는 것과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영물인 겁니다. 영적 존재지요. 그들도 어떻게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할렐루야 소리가 들려오면 그에 대한 화답이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 이 아멘을 유도하고 할렐루야를 유도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할렐루야 하고 먼저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창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예배 태도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 입에서 이 아멘이 나오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가 나와지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멘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그 부흥 강사들은 상당히 입을 열기 위해서 이 아멘 할렐루야를 많이 시켰지요. 그건 사실은 필요한, 그러한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입이 아멘이 열려지고 교회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올 수 있되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요.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것도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경배의 표현 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또 그에 대한 아멘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마땅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말씀을 우리가 보면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외칠 때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음성을 바른 것이 아니고 보좌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도 하나님 나라에는 보좌도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고 보좌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는 다 말할 수 있어요. 음성을 발할 수 있고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럴 때 거기에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결국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찬송하라. 하나님 찬송은 할렐루야로부터 시작되고요, 아멘으로부터 시작되고 할렐루야 아멘이 중심이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이 결국은 찬양의 전체인 것입니다. 또 할렐루야가 또 6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할렐루야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가 나왔고요. 그 심판이 세세토록 그 효력이 있다고 하는 할렐루야가 두 번째로 나왔어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는 무엇이에요? 심판에 대한 연기였죠. 심판에 대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고요, 그 심판의 영원한 영원성에 대한 할렐루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통치하심에 대하여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하여 할렐루야 하고 그 심판의 영원성에 대하여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렐루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할렐루야 하고 외쳐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내용을 끌고 들어가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직전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그런 삶의 예배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고요. 그런데 그 아멘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예배의 3요소지요. 예배 속에 성도들의 이 예배의 자세인데요. 이것이 즐거워하되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영광을 돌리세. 그래서 예배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인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롭고 참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그 영광을 돌리세라고 할 때 목회자들이 뭐 나름 유명세를 타고 있거나, 또 이단 종파도 마찬가지죠. 이단이 왜 이단되어지는가? 그들은 모든 행태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 교주 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세로 결국은 그렇게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항상 아멘과 할렐루야는 할 수 있는 입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와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정말 참되신 심판,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을 붙이면 희락이죠. 이 희락의 영이 우리를 뒤 덮어주셔야 되는데요. 그 희락의 영이, 그 희락이 예배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것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예배 속에 아멘 할렐루야도 충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요,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 그럼 아멘 해야 되고 언제 할렐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소리 나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광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모든 표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이고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목회자가 말씀 증거할 때 또 저 사람은 은혜가 있고 저 사람은 은혜가 없다, 이거 성도들이 그것을 따질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 그에 대한 반응은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가 폭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되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가 함께 화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런데 그 속에 그 즐거움, 기쁨도 폭발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올려지는 아멘과 할렐루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내가 영광 받을 그런 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건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속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너무 이 시대에 잠자고 있다. 몰라서도 아니고 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다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다만 속에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로 얼마나 기쁨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며, 크게죠. 크게 아멘하고 크게 할렐루야하고, 그러면서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도 크게 돌리고 이런 신앙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 예배가 잠자는 예배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침묵 예배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튀어나와야죠. 이제 옛날에는 학위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학위 받고 이제 그런 이제 일련의 그런 이제 방법을 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제가 그때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해요. 이제 그날 이제 유명한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할 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가리, 이야 정말 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고 가리 내가 따르리이다 아멘, 그 소리와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러웠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회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화답하면서, 그건 우리가 공부했듯이 5장 말씀에 계시록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다 영광 돌릴 때 전부 다 한 부분이 뭐라고 탁 하면 그 다음에 장로와 생물들이 엎드려서 아멘, 장로들도 엎드려서 아멘 하고요. 한 부분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바로 엎드려서 아멘. 그래요. 한번 가서 보실까요? 계시록 한번 5장 한번 보실까요? 5장 다른 부분보다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진 부분만 하나 보죠. 자, 9절에서 먼저 한번 볼까요?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반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외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고 영광 돌려요. 또 그렇게만 하나요? 또 이렇게도 해요. 5장 13절인데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제 피조물들도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네 생물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해요.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예배죠.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아멘 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바로 아멘이 튀어나와야 되고요. 때로는 할렐루야로 하나님 정말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울 때 할렐루야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교회 같은 데서는 그런 할렐루야 하기도 참 두렵지요. 아멘 하기도 두렵고요. 우리도 때로는 어떤 한 분이 그냥 아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더 이상한 짓 한 사람처럼 그렇게 순간 인식되어지는 듯 싶은 그런 분위기도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르게 한 거예요. 저는 오늘 다른 거 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예배 속에 살아나야 되겠다. 우리 한국 또 세계 기독교 속에 이 아멘 할렐루야가 계속 예배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예배에는 성도들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고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되겠다. 어떤 이유에서든 영광은 하나님께. 근데 요즘에 안 그러잖아요. 영광 다 받아요. 받을 만큼 다 받아요. 그리고 너무 미안하면 조금 남겨서 올려드리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이 크죠? 크게 기뻐하듯이. 그래서 오늘 그 할렐루야 하는 그거에 대해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러죠? 큰 음성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커야 되겠다. 또 6절에도 마찬가지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는 그냥 입 안에서 머물듯 살짝 뱉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외칠 때에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작아요, 커요? 크지요. 많은 물소리, 작은 소리인가요? 큰 소리인가요? 큰 소리죠. 큰 우레소리, 작은 소리인가요? 큰 소리죠. 그래서 우리의 할렐루야는 이렇게 크게 우렁차게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도 크게 하는, 아멘도 크게 하고, 예배 속의 기쁨도 즐거움도 커야 되고, 이런 계시록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요.